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대망의 2024년도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2월 1일인데요. 한 해 그 12개월 동안에 특별히 이 마지막 12월은 굉장히 우리 교회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달이죠. 이 한 달을 교회 역에서는 대강절이라는 절기로 이제 한 달을 지내게 됩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거든요. 이 선물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또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완성은 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 작게나마 이렇게 단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냥 우리가 사진 한번 찍자, 분위기를 내보자 해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 이 12월이라는 한 달 동안에 오고 가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것들을 묵상하는 시간들로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깊이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그래서 한번 인사하고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이 여러분 있습니다. 많은 선물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첫 시간에서 그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잘 또 엮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시간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잘 묵상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거라 믿고요. 자,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러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저기서 답이 나오네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심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거 어떤 사람에게는 큰 선물은 아니거든요. 네. 교회를 나면서도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사실. 네. 이따가도 좀 더 보겠지만 죄에서 구원하심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전달하는 일에도 가장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이게 가장 큰 선물이냐?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릴 수 없습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종,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그 죄 아래 살아가는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함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자녀, 의인이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의인이 되었다. 자, 우리 방금 고백했습니다. 아멘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가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죄의 노예된 데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분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대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신분.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에 있는 오늘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만이면 안 되겠죠. 네, 우리 매일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년 우리가 한 해 동안 함께 중요하게 다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 때 여전히 우리가 죄 아래 살던 것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9절 10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행함이에요. 오늘 시간상 모든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아주 중요한 단어들인데 다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빛의 자녀,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면 방금 봤던 그 빛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얼굴이 좀 다 그래도 많이 밝으시네요. 네. 이유가 있겠죠. 왜? 세수들 다 하고 오신 것 같아. 네. 여러분 행함입니다. 그게. 억지로 하셨어요? 억지로 난 정말 너무 하기 싫은데 세수해야겠다. 네. 뭐 그러신 분들도 있을까 봐 괜히 또 마음이 그러네요. 행함이라는 것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네. 기쁨과 감사로. 억지가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실제가 바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거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확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실을 확증하여 삶으로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 누가?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수아 23장 6절 지난주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뭐하라고? 다 지켜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같은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거예요. 그게 말씀드렸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이 뭐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다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손에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지키는 거예요. 내주지 말라고요.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모세의 율법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죄의 유혹에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뺏기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크게 힘써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죄와 사탄에 엎드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요, 크게 힘써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새임, 큰 은혜 얻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예요. 14절 말씀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자, 고별 설교예요. 이 땅에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육신의 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이 오죠. 그것을 알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혹시 읽은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읽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2025년 새해가 되고 또 2월 달이 되면 목회 연구로 이제 한 달간 교회를 비우게 되잖아요. 그 시간에 참 여러분들 기도와 많은 후원 가운데 제가 1년의 설교들을 잘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배려를 제가 받고 있죠. 벌써 그 기간이 또 돌아왔네요. 예, 돌아왔는데 12월 이제 그리고 1월 지나면 이제 또 가게 되겠죠. 제가 올해 초 목회 연구 기간 때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는 23장과 24장이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도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었지만 23장, 24장은요 저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 여호수아의 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4장이 마지막 장이죠. 남은 내용들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23장도 그렇고 24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요. 확인하는 것들이 23장, 24장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뭘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고 말하고 한다. 이유가 있겠죠? 네. 뭘 계속 반복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행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론 개인과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왜 그렇게 하냐? 누군가 뭔가를 미리 경험을 했던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죠. 다시요. 누군가가 뭐를 먼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상황에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2010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대학 청년부 설교를 위해서 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사하다가 이런 걸 조사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1분 때 맞췄는데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모의 행동 1위는 뭘까요? 에? 어휴, 그거 어떻게 하셨지? 조사 보셨나요? 아니면 잔소리를 많이 하시든지.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모의 행동 1위가 잔소리였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혹은 자녀된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님을 뒀던 우리 모두의 입장에서 한번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부모는 왜 잔소리를 하죠? 부모는 왜 잔소리합니까? 자녀를 괴롭히기 위해서 합니까? 하여튼 괴로워봐 하면서 잔소리합니까? 내가 요 말하니까 우리 자녀가 아주 힘들어하네. 한 번 더 해야지. 그렇게는 안 하겠죠. 이것도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들을 합니다.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잔소리 뭔지 아시잖아요. 아직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을 미리 알게 하려는 마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할 때는 미리 경험한 사람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여호수아가 23장 24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이유 첫 번째가 아마 이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생을 마무리하는 입장에 있을 때, 그렇죠? 남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족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그러냐? 절대 잊지 말 게 있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아라. 이런 경우에도 뭐예요? 반복해서 뭔가를 말하거나 행동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유서를 남기기도 하잖아요. 유서를 남기는 이유도 뭐냐면 잊지 말라고. 중요한 거 잊지 말라고. 혹 잊어버리게 되면 다시 읽어보라고. 그래서 유서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이 무엇입니까? 이게 누군가에게는 잔소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울도 그랬죠. 자신이 반복해서 말함이 우리에게 뭐다? 안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나타내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전에도 비슷한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괜히 또 슬퍼하실까봐 설교자를 예를 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육신의 생을 마감하는 날이 다가왔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재산이 있는 거예요. 재산이. 예를 들기 전인데도 벌써 가슴이 떨려. 왜 떨리냐? 제 금고에 지금 100억이 있어요.
이게 떨리네. 예를 든 겁니다. 저 100억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고에 100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재산을 남겨야 돼. 제가 아이들을 이제 부릅니다. 얘들아 모여라.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은 것 같지 않다. 중요한 걸 알려주겠다. 아빠에게 100억이 담긴 금고가 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면 돼요, 안 돼요? 금고만 얘기해주고 생을 마감하면 안 되겠죠. 더 중요한 걸 알려줘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피번. 피번을 알려줘야 되잖아. 저는요,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몇 번이고 확인할 거예요, 아마. 몇 번이고. 뭐를? 비번을. 몇 번을 말해줄 거예요. 얘들아, 몇 번이다? 잘 알아들었지? 다시 말해준다? 몇 번이다? 몇 번이고 말합니다. 안 되게, 그걸로도 안 돼. 야, 적으라고도 할 거예요. 그것도 불안해. 그러니까 적은 거 잘 적었나? 읽어봐, 다시. 나이가 들었는지 귀가 잘 안 들리는구나. 적은 거 한번 보여줘.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좀 안 보이니까 아니야, 가져와, 종이 가져와. 내가 다 직접 써줄게. 번호 적어줘. 내가 또 잘 썼는지도 확신이 안 서. 다시 읽어봐. 이거 계속 반복할 것 같아, 저는. 제 막내딸이 저희는 이제 3학년이 되면 핸드폰을 해주거든요. 3학년이 되면 지금은 뭐 필요 없으니까 그때 해주는데, 제 막내딸이 그래서 지금 3학년 되는 것을 가장 기대하고 있어요. 핸드폰이 생긴다고. 며칠 전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쓰던 폰을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 폰은 그 손가락 지문 인식이 되거든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3학년 될 때 이 폰 갖기로 했잖아. 그래서 그렇지. 나는 지문 말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림 그려서 풀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저한테 꼭 잊지 말라고. 중요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거 있다면 계속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절대 잊으면 안 되니까. 반복하는 이유는 뭐다? 두 번째, 절대 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뭔가를 반복하여 말할 때는 심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 근심의 다른 말이 뭐죠? 염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염려, 근심은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육신의 삶에 대한 염려는 아닙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한 염려는 아니에요. 어떤 염려냐?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근심은 세상 근심은 아니죠. 어떤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 주의 백성으로 살면서 자신이 누린 것처럼 이 놀라운 주권신앙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이제 더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눈에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근심 염려도 그렇지만 오늘 여호수아의 이러한 근심,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얻도록 하는 이 근심 역시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그 근심에도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 근심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근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눈물과 고통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이에요. 어디에? 23장, 24장이에요. 이게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여호수아의 심정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요, 그들의 삶과 문화를 보면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하고 또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는?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확실히 알라고 그 중요한 남은 호흡들을 사용하여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주 지금 확실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거 역시 뭐냐? 지키라는 뜻입니다.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서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확실하게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주 확실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바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그 어떤 것에도 뺏기지 말고 지켜내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미 다 깨닫고 경험하여 마지막에 지금 이걸 나누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실을, 아버지와의 관계가 모든 것임을 아직 모르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근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자, 이 내용 어디 나왔죠? 지난주에 봤던 7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7절 말씀 볼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죠? 7절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읽은 12절 말씀이잖아요. 왜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가까워졌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친밀함. 죄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죄로 우리의 삶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배보다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가까워지니까 관계도 깊어지는 거예요.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맹세 같은 거 해보셨나요? 내가 맹세하는데, 우리가 맹세를 하면 언제 씁니까? 내 진위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을 때 맹세를 하거든요. 저도 맹세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안 했고, 제가 맹세를 뭐 했냐? 누구 걸고는 했어. 걸고. 근데 뭐 내 좋아하는 친구든지 내 제 이름 걸고 내가 걔를 왜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맹세할 때는요, 하찮은 것을 두고 맹세하지 않아요. 왜? 내 진심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들을 걸고 한단 말이에요. 왜 뭐 부모 이름이든지 자식 이름이든지 뭘 걸고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관계가 깊어졌고 의지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죄를 가까이 하고 그 관계가 깊어져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대상이 되면 뭐 한다?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죄에 노예됩니다. 이거 보세요. 7절에도 말했는데 12절에도 또 말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강력하게 이 부분들 반복하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만약에 12절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네, 첫 번째 보면요, 확실히 알라고 얘기하시면서 뭐 했습니까? 다시는 이들을 너희 목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닌 죄를 택한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죄의 역사를 허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죄의 역사를 허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요, 마치 하나님 아닌 세상을 택하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아닌 세상을 택하면 두시는 거예요. 일단 두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 덫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 덫이 무엇입니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걸 얘기해요. 바로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되면 벌써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내가 이걸 택하면 나에게 유익이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위에 두고 가까이 하고 깊이 교제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택할 때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신다?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을 죄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의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순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순간에 우리는 깨닫고 죽게 돌아서면 돼요. 근데 오늘 13절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좋을 줄 알았죠. 내 생각대로 하면 좋을 줄 알았죠. 유익이 될 줄 알았죠. 요단 동쪽에 있으면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땅이 너무 좋아서 잘 살 줄 알았죠. 아니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내가 택한 그 세상의 유익이 뭐가 돼서 돌아온다?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열려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길이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때. 근데도 마이웨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 한다고요? 멸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소중한, 이 짧고도 소중한 이 삶에서 복락을 누림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만 가득한 그야말로 실패의 삶으로 마감을 짓게 된다는 뜻이에요. 옆구리엔 채찍과 가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여호수아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죄에 대한 심판은 여호수아만 그렇기 때문에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미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르면서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 보자고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죄를 범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한 결과로 그때 당시에는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먹었어요. 잠시의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야, 맛있네, 좋네, 눈이 밝아졌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삶의 고통은요, 영원한 고통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주의 낯을 피해 도망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돼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노아 시대도 보겠습니다. 노아 시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택한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약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홍수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던 세상 모든 것을 아예 물에 잠가 심판하셨어요. 여호수아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개인과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런 속에서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는 길을 열어주세요. 문제는 뭐냐? 회개하지 않는다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근심을 가지고 이들을 위하여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얻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시간상 지금 다 얘기하면 못하겠지만 보세요. 바벨탑 사건도 똑같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고요. 애굽 시대, 광야 시대, 그렇죠? 바벨론 포로 시대, 로마 속국 시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일합니다. 무엇이 동일하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과정에 일어났던 불의한 일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택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과들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 그러니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죄에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며 근심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그러면서 주권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축복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 체험한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예요. 그것 역시.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 1장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4절 말씀을 그래서 먼저 얘기했던 것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죄에 대한 심판을 강력하게 남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체험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히 얘기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두 가지를 다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할 때 오는 두 결과에 대한 증인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확실히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내용상 보시면 좀 마음이 무거우시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해서 오는 저주, 불길한 말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 여호수아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11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제발 지켜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것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면서 여호수아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현장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과 생각을 뺏긴 자들이 있다는 거. 너무나 그 마음 생각이 세상에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거. 마음은 원이로되 자꾸 우리의 삶은 세상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여호수아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기 위한 이 거룩한 근심 가운데 확실히 알라,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를 빼고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죄에 대한 책망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회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존귀한 삶, 하나님의 모든 축복받아 주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여호수아. 왜요? 그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이 비밀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간직하고 지키고 또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했기에 마지막 그의 고별 설교를 이러한 심정을 담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모든 주의 종들의 동일한 심정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찔릴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설교를 하는 자가 완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찔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달할 때 죄에 대한 책망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할 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이러면요 못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에베소 5장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 부모들이 잔소리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미래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복하시고 잔소리하심은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대한 책망, 그 책망 안에 담겨 있는,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아요. 가을에 보면 밤 있죠, 밤. 1부 때는 제가 달걀 얘기를 했는데 밤이요, 보면 가시가 있어. 근데 그 안에 까면 뭐가 있어요? 아주 그냥 영롱한 그 알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밤 그 가시가 있는 걸 까면 그 안에 알밤이 나온다. 죄에 대한 책망, 그 책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한 소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속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길에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자녀된 삶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모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체험하여 증인된 사람. 여러분, 1월 달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증거하는, 그게 전도잖아요. 책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알지 못하고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죄악에 물들고, 이제 보세요, 사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 여호수아 미리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23장 24장이요 보면요, 이 여호수아의 이 간절한 마음이 그냥 담겨 있어요. 이거 보는데 얼마나 저도 가슴이 아프던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는 예배의 축복 누리는 자, 그래서 그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여 순종하는 하나님 주권 신앙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큰 기쁨 자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